열왕교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또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관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존재의 이유가 있어야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존재의 이유, 소망이 있었어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은 사람은 죽음이 그 사람을 덮치지 못합니다. 즉 죽고 싶어도 더 이상 죽을 수 없고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곧 소망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은 결국 자기 자신 안에서 스스로 어느 순간 발견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삶이 힘들어서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급기야 죽음에까지 이르고 싶지만 죽음도 그 자신을 피해가는 것은 그 소망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권을 전체 요약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 한 권.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한 권을 요약하면 그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이 단어를 되뇌이면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꼭 필요한 3요소입니다. 인간의 삶에 믿음, 소망,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이 험악한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 없이 어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뚜렷한 소망 없이 어찌 힘겨운 세상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지겨워서 살아간단 말입니까?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도저히 삶을 살아내지 못하겠지요. 몸이 건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면서 내가 곧 삶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길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소망과 믿음과 사랑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였느냐? 내게로 오너라. 내가 소망이다. 길을 찾지 못하겠느냐? 내가 길이다.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내가 있는 곳이 길이다. 진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의 믿음의 배를 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싣고 항해하는 믿음의 배는 사랑의 힘을 받아 목적지에 다다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너는 살지 못한다. 죽는다고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굴복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너는 죽는다. 너는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굴복해야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히스기야 왕은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은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히스기야는 참 솔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당당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당당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선지자가 훌륭했더라도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존귀한 전 앞에서 신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것이었죠. 과연 하나님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죽이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그 누구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히스기야 왕은 다시 한번 자기가 진정 죽는다면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결코 죽음이 능사가 아님을 누구보다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임을 신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아직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망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어쩌면 2% 부족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그의 카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얼마나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담대하게 보고하는 것이었죠. 그 담대한 보고는 결국 히스기야의 통곡의 눈물이 터져나오게 했습니다. 통곡의 눈물을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 쏟아내게 했습니다. 소망을 품은 히스기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기도 응답의 내용을 즉각적으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의 호소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다윗의 가문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자 하십니다. 이 위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안에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지 않았느냐? 그 소망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이 우리 삶을 강타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오히려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소망으로 강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아무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 삶의 끝이 아니라 이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이제 삶의 시작이다. 삶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바다의 끝이라고 하는 멀리 있는 수평선은 그 너머에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삶과 죽음을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비하겠습니까? 지금 위기, 이 지금의 위기를 어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소망의 하나님 앞에 우리 펼쳐 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위기를, 우리 자신의 위기를 소망이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응답하노라.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